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16장은 본 서신의 종결 부분,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제로 묶을 만큼 중심 주제는 없고 몇 가지 이제 문제들에 대한 간략한 언급과 그리고 마지막 권면, 그리고 문안 인사, 그리고 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이제 마지막 그 권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권면은 13절과 이제 14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바울은 총 5가지의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깨어 있을 것,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설 것, 세 번째는 남자다울 것, 네 번째는 강건할 것, 다섯 번째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것.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 권면의 내용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사실 국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물론 고린도 교회에 필요하거나 이 부족한 것들을 강조하여 이렇게 행하라고 이제 권면한 것일 수도 있으나 모든 교회가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믿음의 자세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권면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레고레이테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계나 어떤 도덕적인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이제 곧 일어날 것으로 이제 기대되는 종말론적 사건들에 대비한다 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바울의 이 권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종말론적인 이 삶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고 또 점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바울만이 이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또 42절에서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도둑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주셨지만 모든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대비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당장 우리가 1시간 뒤에 일어날 일들 예측은 해볼 수 있겠지만 정확히 알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학교를 나왔고 이 신학교를 또 나온 친구들을 제외하고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의 친구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거나 믿음 생활을 하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전하고 싶겠어요. 친구들에게 항상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그리고 한번 교회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이렇게 권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아마 많이 들어오셨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1순위가 뭐였냐면은 그런 거 왜 믿어? 이거예요. 이게 1순위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많이 들었던 것이 어떤 말이었냐면 천국이랑 지옥이 진짜 있는 거면 내가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겠네. 이 말을
가장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내가 언제 죽을지 알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네, 내가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우리가 죽지 않더라도 만약에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재림하신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의미에서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죽어도 또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도 그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도록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준비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 있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점검하여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권면은 깨어 있으라 였는데요. 이거랑 굉장히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깨어 있어 늘 준비된 자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믿음에 굳게 서야지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굳게 서서로 번역된 이 스테케테의 본래의 뜻은 흔들림이 없다, 또 확고하다, 의심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권면인 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란 하나님께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 그리고 확신, 그리고 단 한치의 의심조차 없는 이 신뢰와 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확고하면서도 완전한 진리를 그들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죽음과 이런 부활에 관한 진리를 충분히 전수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활이 없다고 하거나 의심하는 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권면을 통해서 너희는 이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고 오직 신뢰와 복종으로 화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바울의 복음에 대적하고 자신들의 이 인간적인 술수와 그리고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이 거짓된 가르침을 주장하는 이 거짓 교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 속삭임에 흔들림 없이 오직 한 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어 의심치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때론 나도 모르게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원망하는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살아계심을 알고 있고 또 인정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또 때로는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라는 또 이런 의심의 순간은 없으셨습니까? 없으셨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혹시라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다면 하나님께 대한 흔들림 없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거짓 교사들처럼 주변에 나를 넘어뜨리고 또 현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게 하는 이 수많은 유혹들, 이 시험들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한치의 의심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권면은 남자다워라 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는 남자다워라 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은
남자다워라가 아니라 남자답게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이 뒤에 이어지는 강건하여라를 꾸며주는 말처럼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원어로 보면은 남자답게와 이 강건하여라를 완전히 독립적인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구분지어 놓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신앙을 남성다움과 좀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이 렌스키 주석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용감성과 굽히지 않는 용기가 강하게 함축된 그리스도교적인 남성다움의 미덕을 말하고 있다. 즉, 이 표현은 믿음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사용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바울은 남성다워야 한다는 것이 어떤 여성다운 것과 어떤 차별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떠난 후에 앞으로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이 겪게 될 이제 내가 모를 이 핍박과 또 치열한 이 투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라 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핍박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 사실 요즘 시대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상상하기가 조금 어렵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는 경우가 사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는 아직은 상상해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당시는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 상황들이 충분히 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직 당장은 이런 상황이 놓여지는 않았지만 만약 이런 핍박과 박해가 그들에게 다가오게 된다면 이 남자다운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다운 모습이라는 것이 꼭 이 남자에게만 적용하라라고 하면서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성 성도들에게도 포함된 이 남자다움의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남자다워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걸림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슬픔과 외로움에 또 몸부림치고 또 무력해지고 오해하고 또 그로 인해서 억울하고 또 시련이 다가오고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걸림돌은 언제나 늘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것은 남자다운 용사의 모습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전같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시대가 언젠가 또 도래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보다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 또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일들은 여전히 지금 이 순간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 가운데 남자답게 또 용사다운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가운데 흔들리고 조그만 시련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권면은 강건하여라입니다. 강건하다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단어 참 많이 쓰는데 혹시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저는 항상 이제 보다 보면 모르는 것들은 이제 국어사전에 쳐봅니다. 어떤 의미로 사용되나. 그런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의지와 기상이 굳세고 건전하다 또는 강하고 씩씩하다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뜻만 보면, 이 뜻만 딱 보게 되면 남자다운 것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별반 다를 게 없죠. 우리가 흔히 남자답다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합니까? 강하고 씩씩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남자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두 단어를 사용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남자다라고 권면함으로써 이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견딜 만한 이제 덕목으로서
내면적인 용기를 말한 것이지만 그 뒤에 강건하여라라고 권면한 것은 그러한 용기가 내면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행동으로서도 당당하게 표출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과 고난의 삶 가운데에서 내적으로 남자답게 승리함과 같이 실제 외부적으로도 그 용기가 발현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힘이 되고 또 그것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용기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용기에 걸맞는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용기를 갖고 용기를 표출해야 되는 것, 이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사실 이것을 실행에 옮기면 이 말처럼 되나요? 사실 우리 전도하러 나가도 마음속으로는 전도해야 되는 걸 아는데 길거리에 지나간 사람한테 사실 예수 믿으세요 한번 얘기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마음속에 이 용기는 가졌어도 사실 밖으로 표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강건하여라를 이제 원어로 보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강건하다는 이제 크라타유스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강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능동태로 사용하지 않고 수동태로 사용했습니다. 능동적인 것은 무엇이죠?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강건해지고 강해져야 한다는 의미로 전달할 수가 있지만 능동태로 사용되었을 때 수동태로 사용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의 작용을 받아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강해지다라는 것을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강해지라는 것은 육체적인 힘과 같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타고나거나 내가 힘을 기르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부여받은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나의 어떤 훈련을 통해서 내가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욱 강건해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더욱 강건케 하시기를 구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권면은 바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에게 요구되는 참된 삶이란 13절 말씀처럼 깨어 있고 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것이었는데 그 참된 삶이 결국은 이 사랑으로 귀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특히 13장에서 더욱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12장을 시작으로 고린도 교회의 이 성령의 은사들이 이제 강력하게 등장하는데요. 그 어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던 간에 또 교회의 모든 행사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행해지고 있을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있지 않으면 그저 그것은 그냥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미 13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하고 가르쳤지만 또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랑은 성도라면 꼭 맺어야 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그리스도의 탈만 쓰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사역하는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또 왜 누군가는 오해를 하고, 왜 힘들어하고 소외되고, 왜 미워하는 일들이 생겨나겠습니까?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이거 작은 언행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에 사랑을 듬뿍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작은 거에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인 16장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이 바울의 5가지 권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깨어있는 것, 믿음에 굳게 서는 것, 남자다워지는 것, 강건해지는 것,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 이 5가지의 권면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과 신앙에 적용시키시고 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